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 믿는 분이라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특히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수백 번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여기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그냥 일반적인 길, 일반적인 진리, 일반적인 생명이 아니고요. 딱 하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유일하신 길, 여기 진리는 빼먹었는데 그냥 다 같이 포함해서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과 뒤를 이렇게 여기다 붙인 겁니다. 유일하신 길, 유일하신 진리, 유일하신 생명.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극복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그거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진리라고 주장하는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인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점이 뭐냐 하는 그 궁극적인 원리라고 하는 점에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서 선한 것이, 의로운 것이,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단절된 존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이며 유일무이한 법칙,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한 그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없으면 인간과 하나님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이 공허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은 인간의 욕심만 있거나 아니면 인간과 상관없는 어떤 개념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원리요, 초월적인 존재요, 거룩의 그 핵심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실제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아라,
라고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냐면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배타와 독선이라는 것은 타인과의 교류나 접촉을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과 개념만을 강요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전부 옳은 것이고 타인에게는 아무런 옳은 것이 없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억지와 강요를 나타내는 단어로 배타와 독선이라는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와 같은 단어들로 기독교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정치적인 혹은 종교를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이용하는 관점에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배타적, 독선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 맨 앞에 뜨는 어떤 문서들이, 인터넷 문서들이 전부 다 대부분 언제 올라온 것들이냐면 2008년도에 올라온 글들이 앞부분에 쫙 떠요. 어떤 특정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글들을 올렸고 칼럼이라는 형식으로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글을 막 같이 올렸는데 대체로 다 2008년에 나온 그 얘기들이에요. 그럼 2008년이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008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돼서 장로 대통령이다, 뭐 청와대에서 무슨 예배를 드린다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돌고 있던 시기에 정치적인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는 배타야, 독선이야 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마치 기독교 진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럽은 이미 이런 배타와 독선을 버렸어. 그들은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흐름을 보십시오. 여러분, 유럽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이 몰락하기 시작한 제일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으로, 그 다음에 무슨 종교 다원주의로, 해방신학으로, 민중신학으로, 심지어는 퀴어 신학으로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으로 어떤 기후를 빙자해서 신앙적인 어떤 흐름들이 잘못된 것인 양 비난하는 것으로 신앙을 스스로 버렸을 때에 경제가 몰락하고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미국이 발을 빼겠다고 하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은 유럽에 있지도 않은데 나토 동맹국입니다. 나토가 왜 있는 겁니까?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토 예산의 70% 이상을 미국이 댔습니다. 이제 미국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 하고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대? 유럽이 지켜 하고 발을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무슨 뭐 친환경 에너지 만든다고 무슨 풍력 발전을 하네 뭐 하네 원전 다 폐쇄하고 그러고서 지금 하다가 에너지 문제 부딪혔잖아요, 유럽이. 그래서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 전기세가 3배, 4배 올라가지고 원전 폐쇄하니까 겨울에도 추워서 떨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 몰락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를 스스로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인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근본적인 그 정체성,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로만 가능한 것이며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을 붙잡으면 예수를 함께 붙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양다리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와 독선으로 오해하는 이유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이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밖에 없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 예수를 믿든 무슨 불교를 믿든 무슨 천도교를 믿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에 가는 길일 뿐이지. 그래서 길이 다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고. 하나님 생각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공존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어떠한 길로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길은 다 막혀 있고 인간의 길은 다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바트 얼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종교학 교수이긴 하지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절대적인 그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가 처음 이제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로마 시대에 종교적인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모든 종교가 공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통일한 거예요. 니네가 니네 종교를 유지해도 좋아. 그런데 전제가 있어. 그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니네 신을 섬겨.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불가능해요. 왜요? 여기 나오는 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된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안 되고, 그들에게 절해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고 그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안 된다. 네가 그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양자택일이다. 양다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잖아요.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300년간 아주 혹독한 탄압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와 같은 혹독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성장의 비결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책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배타성의 강요가, 이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여러 신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상대방을 정떨어지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해서 기독교 선교 사업을 사양길로 돌렸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승리를 가져온 원동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교회도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원래 섬기던 종교도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거는 끊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끊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의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인데 다 황제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한 사람은 황제 숭배하는 신앙 집단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겠죠. 황제 숭배하는 그 무리의 숫자가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한 명이 줄어든 거예요. 99명.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한 명이 들었어요. 2명이 되면 황제 숭배하는 사람이 98명이 되고, 그렇게 점점 황제 숭배자, 어떤 이방 종교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 신자는 점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승리한 핵심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 원리를 따르는 그 전도가 세상을 이방 종교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신앙을 지탱해 온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배타와 독선과 전도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았고 승자가 되었고 다른 종교들을 이길 수 있었고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책이 학문적으로 잘 입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이런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과 공존을 위해서 기독교가 할 일은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생명의 능력임을 굳건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세상은 훨씬 더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종교적으로 봐도 여러분 이슬람같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가끔 이란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참 안쓰러워요. 그런 나라들이 1960년대, 70년대에는 일반 서구 국가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여자들도 다 그 서양 옷을 입으면서 그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받고 일반 사회 속에서 직장인으로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와 그 생활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영상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정권을 잡고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완전히 무슨 푸대자루 같은 거 뒤집어 쓰고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여자들의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운전도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려면 남자가 반드시 동행해야 돼요. 9살, 10살 되면 60살, 70살 먹은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시켜버려요.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 완전히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배타와 독선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적.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야. 죽여야 돼. 여러분 그런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배타와 독선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걸 보세요. 배타와 독선. 앞에도 얘기했듯이 배타와 독선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보니까 2008년도더라고 다. 나머지는 다 그 아류예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것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자기의 인생을 던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 되심, 진리 되심, 생명 되심을 전할 때 그 증거하는 그 증거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표정과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향기로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향기로워야 된다. 복음의 진리가 절대적이면서 유일무이한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배타와 독선으로 그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전했는가를 여러분 서신서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 냄새는 향기예요. 향기. 자, 그런데 이 냄새가 퍼질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향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제풀에. 우리는 향기로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공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다가오는 거예요. 옛날에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의 어느 호텔에 묵었는데, 그 호텔이 아침 식사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호텔이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청어인가 정어리 그 삭힌 거, 그걸 노르웨이 뭐 이쪽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대요. 가지고 우리 그 청국장 뭐 혹은 뭐 일본식으로 한 게 이제 낫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빵에다 얹어서 먹고 막 뭐 자기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하는데, 그 가까이 가니까 냄새가 거의 뭐 화장실에, 그 푸세식 화장실에 있는 향기를 한 10년 정도 잘 삭힌, 이 코에 싹 들어오는 그 냄새가,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걸 저도 그래서 뭐 저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먹는 걸 내가 못 먹겠나 그러고 이제 떠와 봤는데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청국장 먹기가 힘들고, 그죠? 김치찌개 먹기가 어렵습니다. 서양 사람인데 김치찌개를 이렇게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거는 서양 사람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서양 사람의 탈을 쓴 돼지가 아닐까. 왜냐하면 그 원래 어릴 때부터 그 쭉 맡던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김치찌개나 이게 거부감이 없는 것은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냄새들을 맡아왔기 때문에 아무 거부감이 없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김치찌개, 이런 된장찌개 이런 거는요, 이게 그 자기들의 그 이 코 그 뭐라 그러죠? 비위에 안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저 유학할 때도 어떤 한국 학생이 그 기숙사에 한 그 큰 방인데 그 한 호실에 3명이 사는데 이제 방이 따로따로 있고 가운데 주방이 있는 그런 기숙사인데 그 2명이 하도 열받게 해서 주말에 그 학생들이 다 집에 간 틈에 자기가 이제 아주 맘먹고 김치찌개를 시원하게 끓여서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더래. 냄새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비위에 안 맞으면 그 냄새가 향기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저녁 때쯤 해가지고 어디선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야, 어느 집에서 밥 하는구나, 된장찌개 하는구나, 청국장 끓이는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기분 나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외국 사람일 경우에 비위에 안 맞는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누가 이런 걸 먹어? 도대체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이런 걸 해? 하고 반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이 얘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복음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향기로 내보내야 돼요. 향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이 생명의 능력,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것을 전할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다가갈 때, 그때는 부드럽게, 그때는 향기롭게, 그때는 포근하게, 그것을 가지고 개선장군처럼 이거 안 받으면 너 죽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맛을 보겠나, 한번 경험해 보겠나,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는지 너도 한번 알고 싶지 않나? 라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방법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관용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해요. 어떤 신도 너에게 있어서는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셔서 자기의 손과 발과 그 몸통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인간의 모든 비난과 공격을 그대로 몸으로 받으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 길로 가는 것이란 어떤 삶인가, 그 진리를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가슴 따뜻한 것인가, 그 생명은 얼마나 활기차며 능력 있는 것인가,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고 아무리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진정한 생명력을 가진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분에게 독단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독단이 있어요? 베타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모든 인류를 향해서 구원의 팔을 벌리시고 가슴으로 인간을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를 올라가셔서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낙심, 절망, 슬픔, 좌절, 고통의 그 한마디를 내뱉으시고 숨을 거두시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존의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인들이 범한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와 독선적인 자세로 이 복음을 내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좌절하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없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시면 만나보세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27년간 죄수로 복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가 풀려나고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를 감옥에 넣고 그 감옥에서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고 뭘 했냐면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이름들이 있죠. 그것이 넬슨 만델라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하죠? 보복을 하죠. 보복을 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뭘 했느냐? 흑백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축혀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과 화해를 이루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어떤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이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이 18살 된 흑인 청년을 죽이고 자기가 죽인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통돼지 바베큐 하듯이 불에 다 그을러서 그냥 시신을 훼손하고 비참하게 죽인 겁니다. 8년 동안 안 잡혔어요. 그게 안 잡힌 게 아니라 안 잡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안 잡은 겁니다. 그런데 8년 후에 그 사람이, 그 경찰관이,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이 경찰관이 그 죽은 소년의 아버지 집도, 이 부모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부모의 집에 불을 놓고 그 아버지도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더 그 잔인한 것은 뭐냐면 그 엄마를 밖에 끌고 와서 묶어놓고 그 자기 남편이 죽는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백인이 흑인들을 탄압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화해위원회 이 법정에 이 사람이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 이제 그 낭독을 해서 다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리고는 자기 아들과 남편이 죽은, 비참하게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은 그 부인이, 그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법관이 그 사람에게, 그 엄마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어요. 그때 그 여인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먼저 첫째로 이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남편의 시신이 다 불타서 거기 아직 그 집에 있는데
거기서 이 반드 브렉을 시켜서 남편을 불태운 그 죄를 모아가지고 갖고 오도록 해주라. 두 번째, 이 반드 브렉이 사실 아들보다 몇 살 많아요. 반드 브렉이 이 아들과 남편을 죽였지만은 나는 그를 사랑으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우리 집에 오도록 해주라. 내가 그의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한번 안아주고 싶다. 이 자리에서 법관이 허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그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경찰을 향해서 다가가는 동안에 이 그 법정 안에 있는 그 청중들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이 경찰이 그 찬송가를 끝까지 못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의 제안을 감당할 수 없어서 졸도해버렸어요. 졸도해버렸어요. 차라리 저 나쁜 놈, 너 죽일 거야 하고 달려들었으면 아마 떳떳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엄마 노릇을 하고 싶고 내가 너를 그 용서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너를 한번 안아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고마와 그 찬송 소리가 들릴 때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떠밀려서 졸도해버렸어요. 졸도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선과 배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신앙적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세상이 졸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들을 껴안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는 없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길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